오래전에 제가 감동적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영국에서 하는 재능 및 장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7세였는데요. 무대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한마디로 너무나 전형적인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몸매도 너무나 뚱뚱하고 옷차림도 너무 시골스럽고 얼굴도 예쁜 구석이 없고 목소리도 너무나 평범한 목소리였죠. 한마디로 어디를 봐도 무슨 재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너무나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중들과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냉소적이었고 다 그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수잔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하죠. 심사위원 진행자가 소원이 뭐냐고 묻자 가수가 되는 것인데 자신은 12살부터 연습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가수가 안 되었느냐라고 묻자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가수처럼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명한 뮤지컬 배우, 뮤지컬 가수 이름을 대자 사람들은 다 웃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있다고 누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수잔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온 청중은 너무나 놀라고 열광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방청객들은요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전부 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죠. 그날 이후로 수잔 보일은 일약 유명한 가수가 된 것입니다. 음반을 취입하고 세계에 있는 자신의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영국 왕실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교황청의 초청으로 교황 앞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47년 동안 시골 촌구석에서 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무대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인생 역전이 된 것이죠. 한국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수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미용실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는데 어려서 임영웅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이었고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임영웅의 왼편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어렸을 때 담벼락에 꽂혀 있는 그 유리병 조각에 얼굴이 찍혔는데 수술을 못해서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을 말해주는 거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고 실용음악을 전공했고 보컬 그룹을 결성했지만 인기를 얻지는 못해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나서 다시금 가수의 꿈을 꾸게 되죠. 어려운 시절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 같은 것들을 하면서 꾸준히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5연승을 하고 결정적으로 2020년도에 미스터 트롯에 참석해서 5번에 걸쳐서 연속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미스터 트롯 진을 수상하게 되면서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맞게 되죠. 순식간에 온 국민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유명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인생이 바뀌고 유명하게 된 것이죠. 지금 임영웅은 10대에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국민에게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희대의 국민 스타죠.
방탄소년단이 젊은 세대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 임영웅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대에 나가서 한 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순식간에 유명해지고 온 세상에 환호와 인기를 얻는 거죠. 혼자서 구석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도 큰 무대에 나가서 뭔가 대단한 것,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서 순식간에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1년 전쯤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적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유대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예수님께 유대로 함께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너무나 타당한 말처럼 들리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를 획득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 보기에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삼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묻혀서 일하지 말고 당당하게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이제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면 유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의해서 명성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제주도는 명마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말을 거기다가 보내면 거기서 그게 명마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건 진짜 명마인 거죠. 서울은요,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될 만한 인재를 서울로 보내서 거기서 실력을 나타내 보이고 수많은 인재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금방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순례객들이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평소에는 3만에서 4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명절 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기에 결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비웃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 갈릴리 시골 구석에 박혀서 낭비하지 말고 세상의 무대에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형제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이 권면은요, 원수 마귀의 유혹과 아주 흡사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아주 환상적인 일을 보여줌으로써 인기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갈채를 보내고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쫓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즉각적인 감탄과 칭찬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나 인간 본성에 천한 것들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든지 생명을 주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별들의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모습들을 순식간에 바꿔놓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그런 정신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인기와 갈채와 세상적인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환상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내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명절 때만 되면 친척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았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는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지금이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이외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인기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그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허용하셨던 것이죠.
그때는 십자가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닌 거죠.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형제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도 얻고요, 친구 관계나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이나 아니면 오락이나 놀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의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먼저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거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그 부패한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서부터 뭔가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요,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은요, 세상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잘못한다고 말하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세상은 아주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무서운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을 가만히 놔두고 잘 지내려고 하면 세상은 잠자는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금이라도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세상은 달려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세상을 고치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입으로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세상을 책망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죠. 세상을 인정하며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은 미워하는 거죠.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환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작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신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올라가시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대신에 그는 은밀하게, 즉 형제들과 친척들과는 따로, 사람들과는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갔다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 혼자서 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면서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무리,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대중적인 방식으로 환상적인 일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 공부를 시키셨던 것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멀고 고되고 느린 길이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잔 보일이나 임영웅처럼 세상 무대에서 인정받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